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내 제자가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 설교 중에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지금 거의 뭐 10번 정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오래 갔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는 바로 구원의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은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크게. 기억나십니까? 어떤 과정인지. 첫 번째는 어떤 과정이죠? 그렇죠.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누구의 뭐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구속받은 거. 구속을 이제 속량이라고 하기도 하고 속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준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이거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구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후에. 그러니까 구속받는 거는 순간적이에요. 그 다음에 구속받은 이후에는 내가 믿음으로, 약간 은혜로, 믿음으로 해야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과정인데 이 두 번째 과정은 아주 긴 과정이고 현재 진행 중이죠. 근데 이 두 번째 과정이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에게 거하면 또 9절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10절에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단어로 내면의 신성한 변화. 이 변화라는 말보다는 저는 뭐가 좋냐면 개혁과 혁신. 완전 뒤엎는 걸 말할 때는 개혁을 가로엎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일어난 이 거룩한 개혁과 혁신은요, 나의 성품, 이걸 또 막 밀어내고, 그래서 새로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바로 혁신, 개혁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옛 사고방식이 없어지고,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덧입혀지는 것이 바로 신성한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접붙임을 입은 사람들은요, 과거에 나를 지배해왔던 가치관이나 이런 성품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접붙임에 성공한 사람들, 즉 하늘의 품성으로 신성한 개혁과 혁신이 이루어진 사람들, 또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 포함해서 4가지가 있다 그래서 4가지. 그 4가지를 이제 지난주에 알아봤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자, 첫 번째 응답이 첫 번째 약속이 뭐죠? 기도의 응답은 그렇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같은 말이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영광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설교 주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어떻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어떻다는 겁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예수님의 기쁨을 너희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4번째입니다. 이 4번째 약속을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아니면 아무한테나 준 거예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4가지의 큰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뭘까요? 내 속에 나의 힘과 주장과 이 고집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즉 나의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마음속에 신성한 개혁이 어려워요. 비록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자신의 주장과 고집이 세고 또 자신의 철학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이 혹시 있어요? 그런 많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어려워. 대신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기 어렵지만 대신에 한번 변화를 받으면요, 빠르게 자기를 개혁해 나가요. 되게 빨라요. 자, 모세는요, 어떤 년이면 젊을 때 이집트 왕자 시분이었잖아요. 그럴 때는요, 자신 힘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였냐면 사람들을 죽이는 거여서 살인하는 거예요. 왜? 모세는 그럴 만한 힘과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속에 있는 자신의 힘을 빼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생활, 그리고 처갓집에 얹혀 살게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무려 몇 년? 40년이라는 동안을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야? 모세 속에 있는 그 힘과 고집과 아집과 이런 것을 빼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 모세는요, 40세까지는 그 젊은 시절이죠. 그때까지는 I am somebody. 뭐냐면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미디어 광야에서 그는 I am nobody, I am nothing. 나는 별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별거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깨닫는 거야. 그렇게 다스려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힘이 강했을 때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은요, 굉장히 악한 행동이었잖아요.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살인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 바울에게는 이 고통스러운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이 질병이 떠나기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지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약한 데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주님만 필요하구나. 이런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때 온전해지는 거야. 그때 강해지는 거야.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한 것과 궁핍과 핍박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은 곧 여러분 세리의 고백이 있죠. 세리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세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쳐다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고백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자기의 힘이 약해져야만 신앙은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야. 자아가 강한 사람은 결코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접붙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포도나무는 그 가지에게 끊임없이 진액을 막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포도나무부터 얼마나 많은 진액을 공급받느냐라는 거잖아요. 이 접붙이기 위해 잘려진 가지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접붙인 가지가 진액을 받아들이기 위해 할 것은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진액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들포도의 진액이잖아요. 이거를 빨리 밖으로 내보내서 그래야만 참포도나무의 진액을 빨리 흡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 들포도였던 가지가 여전히 자신의 옛 진액들을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어때요? 참포도의 진액은 결코 들어가지가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고 싶어도.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 속에 있는 옛 기질들을 결코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에게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옛 성품과 옛 기질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로운 성품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죠. 제가 그랬었고 여러분들 다 그랬어요. 이런 현상은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에요. 내 속에 내심이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오직 육신적인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속에 옛 기질을 몰아내면 새로운 상품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상품이. 이것은요, 우리들이 결단해야 할 몫인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8절이죠. 뭐라 하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약속했잖아요. 여기서 이 제자라는 말을 잘 보세요. 이 제자는요, 착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는 뭐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뭐 이런 사역자들이나 업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라고요? 내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착각해요. 열심히 뭐 이것저것 하고 사역도 하고 뭐 교회도 막 짓고 뭐 이런 거를 그냥 제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제자는 그분을 닮는 사람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누구도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또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곧 열매를 많이 맺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중에 가장 귀한 거예요. 그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 제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제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데요. 자,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들포도의 진액을 몰아내고 참포도의 진액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개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자, 이에 대한 대답을 아주 리얼하게 여러분 발견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같이 봅시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요, 정말 이런 사용들이 리얼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아주 정답이 있습니다. 자, 너희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구주를 고백하고 쉽게 말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싸움. 두 가지의 싸움이 있어요. 자, 어떤 싸움이라고요? 육체의 소욕과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면 구속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소욕은 좀 그렇잖아요. 성령님의 뭐라 할까요?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님의 역사라게. 역사. 우리 안에 역사하잖아요. 개혁하는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개혁이야, 개혁. 아까 말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단 말이에요.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서로 반대가 되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즉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 역사이고 또한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 속에 있었던 원래 기질들이에요. 오늘 비유에서는 들포도의 진액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역사는 원래 나에게 없어요. 그러나 참 포도나무이신 누구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액.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진액, 즉 성령 역사를 원하는데, 문제는 이 둘이 서로 충돌하면서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는요,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완벽한 적대적이에요.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잠언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해두세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싸운다, 피 터지게 싸운다,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라는 모든 거기에는 내 마음과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싸우자, 이기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정부와 싸우고, 막 데모도 하고 그래요. 싸운다고 해가지고. 막 물리적으로 어떤 사람은 내쫓기를 막 그러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요, 내 안의 마음과 싸움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탐심. 그리고 육신의 탐욕과 욕심을 누가 충족시켜요? 마귀 사탄이. 그래서 마귀 사탄. 싸움이란 말이에요. 엉뚱하게 싸움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이후에 우리 속에는 원래 있었던 옛 기질과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외부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을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예요. 접붙임을 위해서 가지는 칼로 베임을 당하고 또 나무에 접붙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무는 끊임없이 가지의 진액을 보내려 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느냐에 달려 있어요. 가지가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지는 원래 있었던 자신의 이 들포도, 이 진액을 빨리 내보내야 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들포도의 가지를 포도나무에 접붙였을 때 가지에는 원래 있던 들포도의 진액만이 남아 있어요. 만약 들포도가 자신의 진액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를 막 고집한다면 참포도나무의 진액은 가지로 흘러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이 교인들은 자신들의 옛사람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무의 진액이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옛 기질, 옛 감정, 옛 성품, 옛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으로 건너오지는 못하는 것이죠. 내 속에 힘이 강할 때, 자, 어떤 것이 나온다고요? 내 육신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내 힘이 죽을 때 맺혀지는 열매가 성령 열매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힘이 죽어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나요? 자, 이 둘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쪽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결과를 한번 같이 봅시다. 어떤 결과가 있는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먼저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이 나와요. 그 몇 가지가 나오냐면 세어보니까 15가지예요.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가 나와요. 9가지. 근데 이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보면요. 몇 가지인지 아세요? 15가지예요. 15가지 안에 사실은 이 성령 열매 다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이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15가지가.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열매는 이 뭐죠? 성령 역사가 이겼을 때 나타나는 9가지, 즉 15가지란 말이에요. 거기도 사랑이. 그러니까 육체의 이런 옛 기질이며 또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참 진액은 성령의 역사이잖아요. 그죠? 근데 육체는요, 일이라고 그래서 일. 성령은 뭐라고요? 열매라고 했잖아요. 일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act, 복수란 말이에요. 원래는 일들이에요. 일들. 육체의 일들인데 이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들, 복수형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행위, 행함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성령은 일이 아니라 열매라고 부르는데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왜 육체는 열매가 아니라 일들이라고 했을까요? 왜 성령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요? 일과 열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일, 행위, 행함인데 일은 원래 원어로 하면 엘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해서 엘가라고 하는데 이 엘가는 야고보서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할 때 행함이 바로 엘가예요. 엘가. 그러니까 어학사전에 보면 엘가는 즉 일은요 뭐냐면 내적인 갈망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 그러면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올까요?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뭐에 따라서. 근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성령 열매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엘가라는 거예요. 엘가. 그러니까 육체 일들은 수고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넣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쓰레기에서 뭐가 나오죠? 악취가 나오잖아요. 냄새가. 그런 것처럼 타락한 본성에서 육체 일들은 자연스럽고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열매는 어떨까요? 열매는 저절로 나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씨앗을 심어야죠, 가꿔야죠, 잡초를 뽑아야 되고요, 벌레를 잡아줘야 되고,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성령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애씀, 땀과 노력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우리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도 열심히 같이 일하시지만 자신도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매일같이 관심을 집중시켜서 어때요? 우리는 저도 이제 지난 1년 동안 작은 텃밭이지만 해봤잖아요. 막 퇴비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제가 여름 내내 물을 줬는데 보통 저녁 때쯤 가면 물통이 없어요. 다 써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한 통이 나올까 말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가 밤중에 가서 한밤중에 가까우니까 굉장히 많죠. 물통이 남아. 그럼 2개씩 막 들면서 막 물 주고 여름 내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때요? 가꾼 결과로 맺혀지는 것이 뭐라고요? 열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처럼 최선을 다해야만 맺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엘가는요, 내면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에, 만약 우리 내면에 원래는 뭐가 있다고요? 들포도의 진액만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저절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란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옛 기질, 먹지 못하는 들포도의 옛 진액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방법은 간단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냥. 자기가 해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 그냥 저절로 지옥 가는 거예요. 쓰레기에 악취가 나듯이 타락한 본성에서는 유체일들이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잖아요. 이걸 바로 뭐라 하냐면 엔트로 법칙이라고 해요. 엔트로 법칙 들어봤죠? 이거는 그냥 모든 만물이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저절로 망가지고 파괴되는 것을 이 법칙이란 말이에요. 모든 세상의 질서가 다 그래요. 사람도 어때요? 내버려 두면 시간이 갈수록 악해지고 흉측해져요.
말세가 될수록 인간성은 더욱 잔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쓰레기가 되고요. 그냥 내버려두면 밭은 잡초밭이 되고 또 집은 흉가가 돼요. 뭐 회사도 관리하지 않으면 부도가 나고 아이들도 교육하거나 매를 들지 않으면 불량하게 아이가 되는 거예요. 통제를 가하지 않으면 모든 마음으로 다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육체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통제를 가하지 않으면 저절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의 일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죠. 이 분명하다라는 뜻이 원문에 뭐냐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사람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 속에서 나오는 육체일들은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명백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내버려두면 저절로 육체일들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육체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그 15가지를 내가 짜잔짠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5장 19절이죠. 육체일은 분명하다, 명백하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총 몇 가지죠? 15가지예요. 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당연하죠. 5장, 그 대신에 5장 22절에는 오직 성령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가꿔야 돼요. 가꿔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절법이 없느니라. 자,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둘이서 싸우잖아요, 그죠? 어느 한쪽이 승리함에 따라 육체일인지 성령 열매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요, 믿는 자에게 속하지 않는데, 아니, 본인도 여기 15가지 다 범죄하면서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예, 다시 강조하지만, 육체의 일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리 안에 있던 들포도의 진액입니다. 이것들을 쫓아보내야 할 것들이에요. 이것을 두고 있으면 절대로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열매는 육체의 일들 때문에 막힌 거예요. 이 육체의 일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둘 것입니까? 내보낼 것입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만약 참포도의 진액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성령 열매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접붙임을 실패한 자는 이러한 육체의 진액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참포도의 진액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보내지 않고 품고 산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사람이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지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니라. 오늘 직접적인 본인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예, 열매는 맺지 아니하면 같은 말이잖아, 그죠? 불에 던져진다. 이 불은 어디 불이에요?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원래 내 안에 가지고 있던 포도나무의 진액들이 15가지인데 이거를 분류해 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뭐 5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음란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3가지죠. 음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들이 우상숭배와 주술. 그리고 감정적인 것과 관련된 것들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그리고 분열과 관련된 것이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타락과 관계된 것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15가지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한테 보내야 할 것들이잖아. 쫓아보내야 할 거. 이거 안 쫓아내면 우리에게는 결코 희망이 없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음란한 것들과 관련된 것이 뭐가 있다고 했죠? 세 가지? 그렇죠. 예. 음행, 더러운 것, 예. 호색 그런 거죠. 예, 음행이 뭐냐면 헬라어로 포르네야. 뭐가 좀 이렇게 비슷한 말이 있죠. 포르노. 예, 포르네야. 포르노가 포르네야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 성행위를 말하는 건데 보통 이제 매춘으로 이제 번역되지만 간음, 간통, 불법적인 성관계, 성적인 부도적, 그 다음에 음란과 바람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죄의 가장 취약한 전문직 직종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많이 했는데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중에 이 기독교 목사들이 제일 많아요. 이 노출된 게.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성적인 불법들을 저지르고 있고요. 그것을 막 정당화를 또 해요. 근데 그런 목사를 교인들이 쫓아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교인 성도들이 어때요? 감싸고 또 이렇게 소문이 퍼지면 교회가 폭삭 망하잖아요. 쉬쉬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들 모두가요, 불법에 동참하는 것이고 악한 불이에요. 두 번, 더러운 것은 헬라어로 아카달시아. 예, 아카달시아인데, 육체적이고 도덕적인 불교를 포함하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것, 사치스러운 것, 호색스러운 것, 방탕함, 품행이 나쁜 것 등등인데, 이런 것들이 성과 관련된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포르네이가 음행이잖아요. 음행이 실제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지금 아카다시아, 더러운 것은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음란한 것들에 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요, 음란물이 넘쳐나요. 얼마든지 바로 볼 수 있어요, 음란물을. 자,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 음란한 생각을 자꾸 꾸준히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이거는 그렇게 또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호색이죠. 호색은 헬라어로 아셀게이아, 이런 말인데, 뭐 바람기 있는 것, 음란한 것, 외설스러운 것, 관능적인 것들을 말하고 성적인 감각이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말로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들, 또 행위로 음란한 일들을 자아내는 사람들, 성적인 것들을 자극하는 행동들, 또 음란한 옷차림이나 몸짓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들 중에 호색. 그래서 이 총 음란한 것, 이게 육체의 일들은 뭐냐면, 음란죄는요, 이 순서가 먼저 호색에서 시작돼요, 호색. 그리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 그리고 포르네이아, 즉 음행.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자, 이런 음란과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보를 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들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숭배에 관련된 것들이 있죠? 두 가지. 자, 우상숭배. 이거를 헬라어로는 에이돌 롤라트리오. 여러분, 에이돌, 아이돌. 이렇게 같은 거예요. 아이돌이 뭡니까? 무슨 뜻이죠? 우상시 하는 거 아니야, 우상시. 젊은 애들, 막 영화 배우들, 이런 인기인들을 아이돌 가수라고 하잖아요. 우상시 한다는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나 형태를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제 우상시 하는 것이 바로, 에이돌, 로라트리아, 이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해당되고, 물질, 피조물, 모든 걸 총망라해서 이렇게, 떠받드는, 중요시하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의 중심을 빼앗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모두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직업이나 취미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자녀도, 그러니까 자녀에 집착하는 거야, 너무 하나님보다는. 그러면 이거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내 인생의 목표, 오직 내 인생의 목표 성공하는 거, 거기에 막 매달리고 하면 우상이 되는 거야.
이러한 우상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주술. 이 주술은 이제 헬라어로 팔메케이아. 여러분 그 영어에서 약국을 뭐라 그러냐면 팔머시라고 해요. 네, 팔머시라고 하는데 이 팔머시는 아까 말한 이 팔메케이아 주술이죠.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주술은 고대 마술이나 요술에서 나왔는데 고대 마술이나 요술에서는 약품들을 많이 사용해요. 당시에 그 마약을 쓰는 사람들을 주술하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그러니까 마약은 곧 주술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동등하게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약품의 힘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주술, 우상 숭배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의 힘에 의지해서 내 삶의 보람을 찾고 힘을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술 중독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 없이 못 살아요. 항상 술에 의지해요. 술 취해 있고. 그리고 뭐 담배 피우는 것도 담배를 안 피우면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막 힘이 약해지고. 담배 피우는 중독 이런 것도 주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정적인 것과 관련된 것들이 첫 번째 원수 맺는 거. 이 원수 맺는 게 헬라어로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 어떻게 엑스레이인지 연결되는 거지. 어쨌든 이 원수 맺는 거는 적의를 품는 것, 증오심을 갖는 것, 원한과 적대감, 외부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급 간의 적대감을 갖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속에 적대감으로 막 노동운동을 하는 거, 막 데모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 막 사람들이 적대감을 갖고 막 집회하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타민족을 막 증오하는 것, 계층 간의 적대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원수 맺는 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뭐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있는 사람도 그래요. 제가 옛날에 젊을 때 그랬어요.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이가 갈려. 그러면서 막 아기를 품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남들과 늘 충동하고 뭐 갈등을 일으키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도 원수 맺는 곳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가차없이 몰아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분쟁, 이 분쟁이 이제 헬라어로 엘리스인데 논쟁하고 언쟁을 주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논쟁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다툼이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아니고 뭐 좋은 마음으로 토론할 수는 있잖아요. 악한 마음. 예, 분쟁 즉 엑스레이는요. 좀 더 좀 강한 그런 감정으로 하는 말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인터넷에 막 댓글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근데 댓글로 상대방을 막 죽이고 막 논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비록 혹시 글의 내용이 옳다 하더라도 악한 일인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기질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질이 아닙니다. 결코 논쟁이나 언쟁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믿는 그 진리가 옳다고 막 주장하고 막 언쟁을 하잖아요. 막 크게.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특히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요,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전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품고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네, 절대로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시기. 이거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헬라어로 젤로스. 네, 이런 건데, 이것은요, 열정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대리적인 것이고 질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이 막 끓는 것 같은 마음 상태. 불불 막 끓잖아요. 네. 상대방에 대하여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속에 편함이 없고 어떤 라이벌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심이 끌어오르는 것을 말하는 거야. 네. 상대가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속이 상하고 질투심이 생긴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제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우리 속담이 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질들을 죽이지 않으면요, 자신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과 육체가 망가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냄, 헬라어로 수모이, 수모인데 질투심으로 논쟁들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나는 뭐 분노하고 싶지 않는데 상대방이 나를 막 자극해서 할 수 없이 분노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수노이 분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노이는 남들에 의해 자극되어 분노하는 이 수동태 분노도 다 포함되는 것이 바로 분냄 수노입니다. 그러므로 분냄은 결코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우리는 죽여야 되는 거야. 네 번째, 분열과 관련된 것들, 이 당짓는 것, 그건 헬라어로 엘리세이아인데 야망과 공명심과 포부를 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막 찾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당을 져요. 당을 짓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함께할 뭐 사람들, 자신의 생각, 어떤 사상을 함께할 사람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어의 그 뜻을 보면요, 삭슬 위에 일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명심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한단 말이야, 당짓는 것이. 이 당짓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때 아주 명분을 아주 좋은 말로 유혹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 돼. 우리 약자를 보호해야지 하면서 막 끌어들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이래서는 안 돼. 저런 목사님 내버려두면 안 돼. 그래서 끌어내려고 하고 당을 줘요.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 해. 뭐 이러면서 등등. 우리는 이런 미사여구에 잘 속아요. 막 흥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당을 지을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값비싼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와 발에 쏟아부어서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때 이제 이 유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이 동료들에게 저 여자가 엄청난 돈을 허비하고 있다.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제자들이 동요회산에서요. 다 동요해가지고 막 그래 이랬단 말이에요. 당을 짓는 거예요. 이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 유다한테 응?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도둑놈이다. 돈깨에 넣는 것을 훔쳐가매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런 말 할 때 옳은 좋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 이익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이익을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당짓는 거예요. 당짓는 사람은 어떤 이런 삭슬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좋은 구실을 대지만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굉장히 큰 포부가 있고요. 또 공명심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을 따라가면요, 함께 멸망으로 간다는 걸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분열함. 헬라어로 디코스타시아. 이건데 이것은 당짓는 것이 개인적인 일이라면 이 분열, 이 디코스타시아는 따르는 자들과 함께 무리를 이룬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이단. 이단은요, 복음을 해방하는 집단을 말해요. 그것도 하나의 집단을 말합니다. 개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타락과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죠? 첫 번째, 투기. 이 투기는 앙심을 품는 것, 악의적인 것, 뒤끝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투기와 시기가 있잖아요. 투기는 시기보다 더 강렬한 단어예요. 시기는 감정적인 것이라면 투기는 완전히 타락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시기는 마음으로 시기하잖아요. 근데 이 투기는 상대방 것을 뺏고 갈취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함은 뭐냐면 헬라어로 메스라이, 이 만취한 상태, 술에 이제 빠져 있는 걸 말하는데 심하게 술 취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나친 음주는 자신의 영혼을 타락시키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닮게 만들고 또 타인을 힘들게 하고 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과 손해를 줘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방탕.
코모이. 코모이인데, 원래 이 뜻은 이 페스티벌, 축제 이런 데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축제하는 것, 즐기는 것, 흥청흥청대는 것, 떠들썩한 거 막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방탕에 속하는 거야.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것들. 이 코모이는 마치 그 브라질의 삼바 축제, 삼바춤, 뭐 또는 각 나라의 축제들을 연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흥겨움과 즐거움에 빠지게 해가지고 세상 것을 막 추구하게 만들고 부채질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TV를 보더라고요. 이런 쇼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보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코모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기타. 그거 같은 것들이 뭐냐면 앞에서 나온 이런 나열한 것들 외에도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나쁘고 파괴적이며 억제하기 어렵고 자기중심적이고 본능적이고 공격적이고 타락시키고 또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 안에 몰아내야 할 것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육체일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 중에서 몇 개가 남아있는지 여러분 점검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현미경으로 쫙 보면서 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그래서 자신에게 남아있다면 그 결과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진액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어요. 또는 성장을 느리게 해요.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거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루고 씨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런 얘기들을 나에게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십자가에서 처리하십시오. 이런 기질로 말미암아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고 상하고 심령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해서 육체의 속을 반드시 죽여서 몰아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본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 자, 육체의 소용은 시작.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직역하면 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성령을 대항하여 탐심하고 성령은 육체를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육체죠. 이들은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서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포도나무 비인 것처럼 자,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같으되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이죠. 이 성령 열매에 있는 것은 전쟁이에요. 잠시 쉴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다가도 때로는 서로 협약해가지고 우리 잠시 쉬다 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의 영적인 역싸움은요, 전쟁은 결코 쉬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 전쟁에서 잠깐이라도 쉰다면 누가 이겨요? 육체가 이겨요, 육체가. 육체인들은요, 내버려두면 저절로 맺기 때문인 거예요.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방치해 두고 있는 사람인가? 질투하고 있는 사람은요, 전투하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내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멜렉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졌죠? 아멜렉이 지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피곤하다고 하여 손을 내릴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언제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라고 했고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원래 원어로 하면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손 놓고 있는 중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까? 아니면 가치가 없는 자입니까? 우리 모두 내 안에 더럽고 추한 육체의 속도를 몰아내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부 열매가 가득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